엘리야는 하늘이 닫혔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지요. 여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 뜻입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임했고 엘리야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가뭄이 끝나고 은혜의 담비가 내렸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를 하긴 하는데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서 우리도 살고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도 일어서고 나라도 살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에요. 이제 아주 오래됐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 당시에 그 뉴욕에 사람들이 그 충격에 의해서 뉴욕시가 전체가 아마 그 우울증에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우울증, 감정적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는. 근데 거기에 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저술가 그리고 신학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설교를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잘하는 분인지 뭐 다 압니다. 그런데 이 9.12 테러 사건과 연이어서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기치 않게 도시 전체가 암울한데 자기 집안에 난데없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좋은 일이 아니겠죠. 아래는 불치병이라 불리는 그런 병에 걸리고 자기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정작 그런 일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자기가 아무 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 많은 지식과 가르침과 탁월함이 있었어도 그런 병하고 갑상선 암에 뭐 공격을 받으니까 집은 완전히 뭐 포탄 맞은 집 같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어찌 되냐 그런 병 잘 아시죠? 소장을 잘라내야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점점 자르고 자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불치병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사모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지금 이 판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교과서를 뭐 가르치고 기도하도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제안합니다. 우리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밤마다 기도합시다. 사역이 있고 뭐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분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두 번째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전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설교자고 저술가고 뛰어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아무런 자신이 할 게 없습니다. 주저앉고만 있는데 사모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에 눈을 뜨기 시작. 이분이 기도에 설교를 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공경의 테러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 노년에 비로소 기도를 깨달았다. 기도는 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신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도는 강구일까요? 만남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기도는 간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보면 기도는 계속 간구하는 것에 나옵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걸까요? 만남일까요? 이 노 교수는 자기 인생의 모든 화려한 삶을 다 지나온 노년에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문득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너무 쉽게 가르칩니다. 유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집, 옆집 아저씨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너무 평범한 일입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주기도문의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일을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기도 교과서 표현하자. 첫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심야합니다. 심야 한밤중에 다 불 끄고 자는 그 시간에 친구가 멀리서 그 친구 집에 왔다. 여행을 왔다. 유대 사회는 해질 때부터 시간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중동 근로자들도 그 낮에 뜨거운 기온에는 40도가 넘는 불볕더위를 일을 못합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죠. 밤에 일합니다. 이 친구도 아마 어느 정도 선선해졌을 때 집을 나서서 여기저기를 여행하다가 그만 너무 밤이 깊은 시간까지도 목적지를 못 찾고 친구 집에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자기도 불편하죠. 밤중에 나가서 옷 입고 그 다음 등불 들고 그 어두컴컴한 길 내가 우리 시골 농길이라는 이런 데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집이 막 붙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그런 외길이고 그 밤에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라도 요즘처럼 브랜드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도 발가락 다 나오는 그런 신발 신었잖아요. 슬리퍼 같은 거. 그런 불편함을 마다하면서까지도 친구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친구 집에 갑니다. 또 다른 친구 집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불 꺼져 있고 자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용기를 내가지고 이 친구 집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을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유대 사회는 굉장히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 떡을 빵을 굴러보면 화덕에 불을 넣어야 됩니다. 고깃집 가보시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돌판을 넣어야 됩니다. 돌이 달아올라야 됩니다. 우리 혹시 식사하셨죠?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잡니까? 야외 나가서 불 피우고 돌판 얹잖아요. 그 위에 고기를 굽습니다. 이처럼 그 위에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눈 비비고 뭐 누구요? 이러면서 일어날 수까지는 있겠는데 그 밤에 불 다 켜야 되고 부엌에 나가가지고 하덕에 불 넣어야 되고 이미 불도 다 꺼져버렸는데 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돌이 달아오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걸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손으로 비벼서 반죽해야 되고 그래서 구워서 따뜻한 빵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 차이 정말 번거롭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관계가 아니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가르쳐. 인정한 말이 친구는 내 죽음을 메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밤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친구밖에 없죠. 누가 가겠어요? 이런 불편함과 이런 감수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친구 집에 가서 자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빵을 달라붙다 이고 구워달라고 그러죠.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성령 창식 때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찢어가지고 먹는 빵이잖아요. 두근 거 이런 거. 그것도 세 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일어나서 불 피우고 하는 것도 귀찮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 그냥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좀 살자고 그러는데 이 빵을 구하러 온 친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친구 됨을 인해서는 결코 일어나주지 않을 것이라 또 간청함을 인해서 줄 것이다. 여기 간청함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강청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강청하다는 것은 강력하게 구하는 어떤 이걸 표현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번역상으로는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이건 정말 애매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것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뻔뻔하다. 어떻게 뻔뻔할까요? 얼굴 철면피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친구가 왔을 때 그냥 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굶어가는 걸 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동정심을 발휘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만든 사람은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영화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좀 있습니다만 마더라고는 영화를 보면 그 온전치 못한 아들을 문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엄마가 누명도 쓰고 뭐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온갖 조롱을 다 받아도 엄마는 그 자녀를 문제에서 건져내겠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다 이겨냅니다. 책임입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이끌 책임이 있고 부모는 가정을 세울 책임이 있고 자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뻔뻔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책임이지. 그래서 내가 책임을 맡았단 말입니다. 이제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책임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야 됩니다.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얼굴이 뻔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뻔뻔하다는 용어가 우리를 치면 좀 정말 그 사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뭐 체면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뻔뻔하다는 말을 그 의미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 문제로 삼아서 만들어내겠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이 친구가 책임을 다해서 반드시 뭐 악명 몰수하고라도 받아내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픔 지쳐있는 친구에게 먹이고 싶어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 약속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너 때문에 해서는 안 주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한 뻔뻔함을 가지고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구하면 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9절, 10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의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사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는 기도의 세 번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뭐냐 하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구했다고 해서 그치지 말고 오늘도 계속 구하라. 내일도 마찬가지고 계속 구하라. 마치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책임 얼굴 이거 면피하고라도 계속 그렇게 구하고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또 세 가지 약속하고 있죠.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을 역시 또 반복해서 세 번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겠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는데 어떤 분이요. 아주 유명한 스포츠 선수입니다. 유럽의 리그에 가서 아주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기 선수가 됐습니다. 올렸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항상 벤치에 앉아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저 선수는 저렇게 야단법석 떨면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승리가 간절한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경기가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숨막혀 오는 고통과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상대 선수의 태클이 들어오면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 월드컵 때 보셨죠? 우리나라 선수도 뭐랄까요? 이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하니까 상대 선수 머리도 그득 잡아버립니까? 그냥 싸움입니다. 그냥 축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힘겨루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같이 가다가 위협한 일을 당하면 어머니 손을 더 간절하게 붙잡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패의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든지 지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기도의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승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 참 놀라운 기도의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손 붙잡는 것. 힘들수록 더 아버지 손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집에 찾아와 밤중에 떼쓰고 내라라는 것보다 더 철면피 관계가 있죠. 누구일까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밤이고 낮이고 새벽도 없습니다. 처부서 들이대듯이 언제든지 뒤밀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관계를 설명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가장 좋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때 염치불구하고 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테고 불편하게 해드릴 텐데 그런 게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현재형인데 언제든지 구하라고 말이죠. 언제든지 찾아라. 언제든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친구가 자기가 책임 맡아서 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도 불편함도 불구하고 가서 깨워서 얻어냈는다며 자식이 아버지에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귀찮아서 주는 게 아니라 너 참 뻔뻔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속을 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 책임을 지겠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뻔뻔하면서도 끈질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도 역시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경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막 철면피처럼 하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할 수는 안 돼요. 내면적 자세는 은혜를 구하는 자의 심정처럼 겸손하라는 거죠. 말라기스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하게 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게 해라.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얼굴이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 겸손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하게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천사가 자기 집을 방문하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가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할 일을 숨기겠냐 그러면서 천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지하에 너무 관영해 가지고 내가 그곳으로 간다는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예 그러신가요? 잘 가십시오 그러지 않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저 중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저 땅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겠다 그죠. 그 중에 다시 제가 비웃기는, 감히 내가 비웃기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45일이라도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45일 삽니다. 40명이라도 있으면 40명 했어요. 이제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다시 비웠는데 30명이라도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산다.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쉽게 감히 아뢰옵기는 20명, 10명만 있어도 사시겠습니까? 산다 그러거든요. 이 자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두드리되 자세는 뭐예요?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는 왕도가 없어요. 왕에게 뭘 구하러 가는 사람은 믿음은 가지고 가야 돼요. 굉장히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음도 쉽고 입으로 표현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내 기도 이만큼 능력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공무원도 우리 잘 안 만나줍니다. 왕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하라고 하는데, 찾으라고 그러는데, 두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하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항상 겸손하게 구합니다. 겸손하게 구하고 둔감을 품지 말라는 말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본문을 이어서 보면 내가 생각하고 구했던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기도를 제대로 하고, 그 아버지를 모르면 모를수록 기도를 엉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저술가하고 실한자도 자기에게 이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로소 기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열었답니다. 우리는 다급한 일이 생기면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입부터 먼저 열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다. 왜요? 내 병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장 능력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왜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 그렇게 구하면 아버지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했고, 여기서는 13절에는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을까요? 성령론도 아닌데 이미 기도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근데 왜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을까요? 이 누가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 다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주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한가위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선수가요, 가장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리그에서 상대 선수의 강력한 태클에 의해서 완전히 선수 생활이 끝날 정도만큼의 큰 타격을 받습니다. 볼링도 당하고 상대 선수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유럽의 리그들은 이렇게 상대 선수에게 심하게 가해를 하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잖아요.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 되고 평생 죄인 취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아까 뭐한다 그랬죠? 승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랬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선수 입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징계가 몇 년 내릴 것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참작을 할 뿐이거든요. 위원들은. 근데 이 선수는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비록 저 선수 간의 행위는 거칠었다 하더라도 나는 저 선수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부터 시작해서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실력도 돋보이지만 그의 인성과 신앙은 더 돋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도했을 때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완전히 월수맺고 한 사람은 철저히 죄책감에 빠져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은 수생활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수는 기적같이 회복시켜서 다시 뛰게 하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거기에 있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하되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게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귀찮다고 하지도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주시는 분도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좀 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 구해야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모욕시킨 엄마가 물이 더럽다 해가지고 아기까지 같이 달아있는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물만 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이 정통교단에서는 성령론 하면 벌써 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과거에 박대선 때문입니다. 박대선이가 자기 손 씻은 물만 마셔도 병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비하했어요. 마치 자기는 성령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생수를 자기가 기도해서 난 그 자리에 물 파서 물 나오고 그거 마시면 뭐 병도 불치병 만병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때 이후부터 정통교단에 특히 보수교단은 성령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애기는 갖다 버리고 구중을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이거 기도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사모함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제가 그랬죠. 친구가 책임을 맡았는데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책임을 맡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책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중에 돈이 필요한 돈 구해, 저도 돈 구해본 적이 있어요. 물질 구해본 적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돈, 하나님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뭐 사업하려면 뭐가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뭐 제가 쓸 건 아니지만. 병드신 분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병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기도해야지 못 하겠습니까?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구할 거 많습니다. 아낌없이 무조건 구하십시오. 다 구하시되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예배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백화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 다 하시고 형편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